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그 미아리 그 극장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골목길에 걸어갈 때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싫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고, 뭐가 그렇게 찌릿찌릿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전혀 안 해본 것처럼 표정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걸 보고 얘들 결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 대문 밖에서 딸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니까 내다보고 있는데 둘이 손을 딱 잡더래요. 근데 왜 찌릿찌릿하죠? 잘 모르겠어요. 왜 남자가 손을 잡으면 왜 찌릿찌릿할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해 봤나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내가 느끼면 내 마음 안에서, 뇌 안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애 낳을 때 또 이런 사랑을 할 때 그게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모든 게 다 좋더라고요. 모든 게 다 이뻐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아마 한 2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선반에서 물건을 내리는데 왜 발을 이렇게 들고 내리는지, 나는 그냥 내리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보다 키가 훨씬 적은 줄 그때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다 덮어졌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2년쯤 지나니까 이게 이제 본색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갔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도 연구했어요.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는 게 기능성 MRI로 뇌를 촬영한 화면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보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있을 때도 일반 친구를 보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더 활성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연예인 볼 때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왼쪽이 사랑하는 사람, 오른쪽이 연예인을 볼 때 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쁨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섬엽 부위가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행복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복측 피계 영역은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볼 때만 활성화됐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차이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자신의 연인을 볼 때는 연예인을 볼 때보다 뇌 섬엽 부위와 복측 피계 영역 모두 2배 가까이 활성화됐습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학과 중국 베이징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볼 때 행복감을 느끼면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파민 분비가 많아 뇌 활성도가 높은 연인은 18개월 후에도 연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 분비량이 적어서 뇌 활성도가 높지 않았던 연인은 18개월 후 결국 남남이 되었습니다. 뇌 활성도를 측정하면 사랑이 얼마나 유지될지 사랑의 유효기간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그런 그 전파가, 빛이 우리 뇌에 작용해서 뇌에 얼마만큼 강력하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가 정해지네요. 우린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성격이 왜 이렇게 틀린 사람끼리 만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엄청 틀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박이 터져라고 싸웠어요. 그리고 둘이 다 주관이 뚜렷하고. 그런데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면, 물론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죠. 그러면 지금 어쩌면 헤어졌거나 아니면 무덤 속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집사람이 교회는 먼저 다녔지만 하나님 만나는 과정에서는 저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나는 왜 안 되냐고 나를 하나님한테 부르짖어가지고 그때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계속 배우면서 실수하면서 그렇게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그건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2년이 안 돼서 도파민이 끝나버렸는데, 옥시토신이 끝나버렸는데 2년이 지나서도 거의 평생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후까지. 그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오래 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그 노인들이 그 아름답게 서로 손을 잡고 백발에 서로 부둥켜 안고 또 데이트하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도 우리 이 성격이 안 변하면 똑같아요. 엄청 싸워요. 제가 어느 그 노인 요양원에 가가지고 좀 위로해 주려고 갔는데 3사람이 살더라고요, 거기에. 그 한 방에. 그런데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박이 터져라고 싸우는 거예요. 뭐 이놈 저놈 죽일 놈 별의별 소리를 다. 노인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 변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중에 밝혔는데 봅시다. 연구진은 배우자를 여전히 매우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10명의 여성과 7명의 남성의 뇌를 스캔했다. 대상자들의 결혼 기간은 평균 21년. 연구진이 배우자의 사진에 반응하는 이들의 뇌를 스캔했다. 그 결과 이들의 뇌 스캔 사진은 사랑에 빠진 지 1년 된 사람과 같았다. 낭만적인 사랑과 성적인 흥분이 그대로였다. 연구 주임인 아서 에론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10년이 넘는 사랑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기존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뇌 스캔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21년이나 지났어도 1년 된 사람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하는 게 확실해요. 사랑은 금방 변해버리고 뜨거웠다 차가웠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지속적이죠. 참된 사랑이란 충동에 의해 일어난 그리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하나의 원칙이다. 근데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느끼면 나에게서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보이지 않은데 우리가 이 지붕에 보면 그 태양열이 있잖아요. 그게 햇빛이 비치면 그 태양열판 안에서 전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의 이 에너지를 내가 받으면 내 안에서 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찌릿찌릿찌릿하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도 사랑할 수 있고
젊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에 동아리에 가서 한 5년 동안 애들을 가르쳤는데 그 애들이 저희 원장님도 지금도 사랑하시나요? 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사랑이 유지되더라. 얘들 웃어. 아니,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서도 그 사랑을 한다고요? 이 녀석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으면 사랑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죠? 맞아요. 사랑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 볼 적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나 꼭 말한 게 있어요. 결혼 주례 보면 대부분 서로 상대방의 학벌, 재산 뭐 이런 걸 자랑해요. 이 신랑은 어떤 회사 뭐 근데 그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상대방이 꼭 배워야 할 교훈, 결혼 생활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들을 불러다가 여기 와서 성경 공부 몇 번 시키고 나서 결혼 주례를 봐주거든요. 근데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지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주 나빠요. 상대방을 지배하고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가지로 나타나고 또 남편은 욱박지르고 이렇게 해서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상대방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자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하게 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것이에요.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피차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남을 강요하려고 하지 말라. 그대는 이렇게 함으로써 피차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 고집이 나타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어진다. 네. 저는 주례를 오랫동안 보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집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서로 싸웠어요. 집사람은 바가지 긁고 나는 짓누르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걸 놓아놓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더 잘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나오는데 옥시토신이 이 쥐들도 사랑할 때 나오더라고요. 쥐. 근데 산들쥐와 초원들쥐가 있어요. 이게 99.9%가 같아요. 그런데 99%가 같은데 뭐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즉 옥시토신에 관한 거예요. 근데 산들쥐는 바람둥이고 초원들쥐는 일부 일처제,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초원들쥐와 산들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초원들쥐는 평생 한 마리의 파트너와 짝이 되어 살아가는 반면 산들쥐 수컷은 살면서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하고 어미든 새끼든 돌보지 않는다. 이 두 종의 쥐는 유전적으로 99% 같지만 산들쥐와 초원들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원들쥐는 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봉꾼인 산들쥐에게는 이 두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자, 뭐의 차이였죠? 왜 산들쥐는 쉽게 바람피죠? 예? 상대방의 옥시토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왜 쉽게 깨어지죠? 우리의 수용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수용체가 없으면 변질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는데 이렇습니다. 북아메리카 대초원에 사는 들쥐는 부부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다.
한 번 짝짓기를 한 암수는 평생 상대와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 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뇌에서 하나둘씩 찾아가고 있다. 연구 결과는 부부간 사랑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 간의 협동이나 박애 정신도 설명할 수 있다. 정신분열이나 자폐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할 단서도 나오고 있다. 들쥐의 사랑이 인간 세상을 바꾸는 셈이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옥시토신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옥시토신을 넣어줘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는지 우리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귀에서 계속 실제하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을 진정하는데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연방대 연구팀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이명을 소멸하거나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명 환자 1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옥시토신과 중류수를 코에 분무한 뒤 이명 증상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옥시토신 그룹이 대조군보다 이명이 크게 완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효과가 지속됐지만 나머지는 치료가 끝나자 다시 이명 증상이 되돌아왔습니다. 연구팀은 옥시토신이 어떻게 이명을 완화시켰는지 알 수 없으나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증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명 환자에게 옥시토신을 주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명 환자들이 자주 오는데 그 이명이 이 병리적으로 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도 혹간 있을지 몰라요. 또 가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혹시 이명 환자 여기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이명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호르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청년도 그게 고쳐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간증하는 걸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청년은 첼로 우리나라 이 젊은 얘들 중에서 1인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잘 키는지 몰라. 여기 와서도 몇 번 켜줬어요.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첼리스트 여윤수와 로렌스 레서 뉴 잉글랜드 음악원 명예교수가 29일 강릉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마스터 클래스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한쪽 귀로 이렇게 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에게 저렇게 사사도 받고 있는데 아주 인터넷에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맡고 있는 교회에 그 신자예요. 엄마가.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에서 오자 여기로 보냈어요. 그 호소하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19살 여윤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첼로라는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게 된 사유가 이제 옛날에 돌발성 난청을 한번 앓은 적이 있는데 또 재발을 최근에 다시 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다시 오게 됐어요. 이명이 되게 크게 났고 귀도 되게 먹먹했고 이명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피 하고 그게 그러니까 이명이 의학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게 난청이 왔다는 표시래요. 그게 난청이 와서 그거를 치료하는 기간을 놓치면은 이제 저처럼 이제 청력이 손실되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한번 당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되게 신기하게 어떠한 그러니까 그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의학적인 조치도 안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것 같나요? 지금은 6일 됐는데 그냥 강의 듣고 뭐 그런 걸 하니까 제가 되게 어리석었구나. 제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사탄이 어리석어서 물론 저도 어리석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시련에 들게 했구나 사탄이. 그렇게 했는데 덕분에 그게 사실 더 도움닫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신앙을 어떻게 할 건지 길잡이 역할이 되게 해주는 도움닫기가 오히려 되지 않았나 저는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가 신앙 생활하면서 제일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가짐이 바뀌고 이명이 사라지는 건 그 뒤에 따라오는 보너스더라고요.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가요. 첼로 잘해요. 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명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도 그가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능력, 곧 치료하는 사랑의 능력이 그에게서부터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로 나왔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옥시토신이 그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가 이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귀가 안 좋다고 하는 거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랑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사실은 둘이 그렇게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은혜를 또 사랑의 성향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놓쳐버리고 말았죠.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적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놓치니까 하나님도 사랑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넘치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사실은 그 창녀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성폭행 당하고 또 귀신이 들려서 7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쫓아내주고 또 조금 있어 와서 또 귀신 들리면 또 쫓아 7번이나.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시몬의 집에 가서 뭔가 좀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몬은 문둥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둥이로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땡큐 지저스 우리 집에서 식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요.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 동네에 죄인인,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죄인인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여자 중에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영이야 순이야에서 옛날에 영이 순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마리아가 하도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만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지금도 뭐 시흥댁, 뭐 용암리댁 이런 식으로 우리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특별히 성경에는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러줘요. 어떤 일을 했기에 그러냐 하는 거죠. 너무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감사해서 이 예수님 발을 씻겨요. 그것도 머리로. 그러니까 종이 상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가 머리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돈 벌어서 모아놓은 돈, 그걸 향유를 사가지고 머리에 부어주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예우였어요. 그런데 시몬과 유다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 너무 비싼 걸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이 분별력이 없네. 저런 더러운 여자하고 노네. 속으로 흉을 봐요. 예수님이 그의 말한 것을 들으시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 좀 보자. 누가복음 7장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한 사람은 500만 원을 A에게 빌려줬단다. 그리고 B에게는 5억 원을 빌려줬단다. 그 둘이에게 빌려줬는데 둘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 A가 고맙게 생각하겠냐, B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B죠. 당연히 더 많이 빌렸으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무언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데 그 교훈이 뭔가? 돈을 많이 빌린 사람이 많이 탕감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요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우리는 사랑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도 정신병을 나가게 했고 시몬도 문둥이를 고쳐줬어요. 누가 더 빚을 많이 졌나요? 문둥이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귀신 쫓아내기가 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이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시몬은 조금 고마운 거예요. 조금. 내 문둥이 고쳐져서 그래 고맙다. 오늘 점심녁 함께 할래?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은 조금 고마워서 조금 드린 거고 마리아는 자기 전체를 드린 것이었어요. 시몬이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얼마만큼 수용체가 있는지, 립셉타가 있어서 그 옥시토신을 받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몬은 립셉타가 없었어요. 수용체가 없으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큰 사랑으로 그가 받아들이지. 그래서 자기 전체를 드린 것이.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문제는 수용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흐느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는 자는 조금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왜 뜨겁지 않고 왜 헌신도 하지 않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큰 헌신을 하고 그럴까? 뜨거울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맞아! 이거야. 그래서 이 창녀, 이 여자에게서 얼마나 큰 깨달음을 제가 얻었는지 몰라요. 와,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많이 감사하게 여기면 여러분의 생애가 반드시 바뀝니다.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랑만이 바꾸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그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르네 스피츠는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깨끗한 시설에서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환경을 자랑했던 한 고아원. 그런데 이 고아원에 수용됐던 91명의 유아 중 무려 34명이 2살 이전에 사망합니다. 사망 원인은 전염병도 영양실조도 학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들에게선 체중이 줄어드는가 하면 움직이지 않았으며 표정마저 사라지는 모습이 관찰됐죠. 반면 재소자들의 아이를 돌보던 교도소 내의 보육원. 이곳은 위생 수준도 낮고 음식의 질도 나빴지만 이곳에서 사망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르네 스피츠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이 느끼는 누군가의 손길, 즉 접촉의 유무였죠. 최상급의 환경을 제공했던 고아원의 보육자들은 아기를 안아주는 행동을 최소화하는 규칙을 따랐습니다. 반면 교도소 보육원의 아기들의 경우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따뜻한 접촉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르네 스피츠는 아이들의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건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살과 살이 맞닿는 접촉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다양하고 편리한 육아용품들로 인해 자녀들과의 접촉이 의도치 않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말로 소통하거나 감정적 소통을 하기도 힘든 아기들. 그러나 피부로 전해지는 느낌은 아이들의 뇌에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피부를 제2의 두뇌라고도 부르는 이유죠. 이 접촉을 경험하는 순간 뇌에선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들은 매일매일이 낯설고 불안하기만 한 아기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자주 안아주고 자주 쓰다듬어 줄수록 안정감을 느끼는 횟수와 시간이 증가하게 되죠. 지구라고 하는 고아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과 접촉이 없으면 이 세상을 홀로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죽게 되고. 그러나 우리들을 매일 만져주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아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그것은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치료하는 영향을 미친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보여준 여자가 마리아였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여자에게 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가서 이 마리아라고 또 말씀하셔요. 가장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씀으로써만도 결코 이런 정신을 갖게 될 수가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융화되는 때에는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래서 외식적으로 믿는다고 폼을 재고 자기가 오래 믿었다고 폼 재고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오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도 옥시토신 가지고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오는 옥시토신이 없으니까 옥시토신을 동물에게서 빼가지고 이걸 또 놓기도 해요. 이거 주사로. 근데 특별히 이 거식증 환자가 있어요. 요즘에 거식증 환자가 의외로 많아요. 밥을 안 먹어요. 먹고 토해버리고. 기가 막히잖아요. 저 거식증.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안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거식증 환자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해봤어요. 거식증도 마음의 병이다. 몸매가 정상인데 자신의 눈에는 뚱뚱하게 보인다고 음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주로 청소년들이 걸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환자가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인제대 서울 백병원 김윤리 교수와 영국 킹스 칼리지 자넷 트레저 교수 연구진은 옥시토신으로 거식증 환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래서 거식증 환자를 고친 사진이 있어요. 오른쪽이 거식증. 그 여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랑을 거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고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진다. 마치 나무의 수액과 체내의 혈액처럼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 여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이제 유방 하나도 없고 잘라내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아니라고.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는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 하나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해하느냐 아니냐, 받아들이냐 아니냐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영생을 결정해요. 이것이 내 수용체가 영생을 결정해요.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함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함과 무서움, 엄격함 둘 중에 하나로 보자.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생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변하지 않아요. 어느 때나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죄인을 이끄시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우리 한 여자 판사가 있는데 이 김기옥 판사 이분은 아주 유명한 그 판례를 하나 남겼어요. 그게 이제 그 훔친 여학생이 그 이제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이게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아주 중형이 내려질 정도 됐는데 이 여자가 판결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 판결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서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숨죽인 법정 안에 중년 부장 판사가 들어왔고 이미 무거운 판결을 예상하고 잠뜩 움츠리고 있는 소녀를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구에 머뭇하던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더 큰 소리로 따라하렴.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점점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즈음에 와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었음에도 판사는 법정에서 외치는 판결로 불처분 결정을 내려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객까지 눈물을 흘렸다.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장래의 간호사가 꿈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집으로 가던 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삶의 송두리째 바뀌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졌으며 소녀는 그때부터 학교를 걷돌 수밖에 없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그녀의 판결문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이 처벌이었어요. 너는 이 세상에 너 혼자가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외치는 것이 처벌이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우리를 눌러 뭉개버릴 것이다. 그러나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다. 그렇게 할 책임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법정에 서서
이렇게 외쳐야 될 거예요. 죄를 용서하셨다고 주장하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라.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장하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가 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넣어주고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이 판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처음에 실감이 안 되면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여 주장하라. 그러면 곧 마음의 빛이 비치며 우리는 죄인 중에 하나임을 느낀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 약속을 취하는 방법이 그거였네요. 우리는 수용체가 망가져서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주장하자고요. 여기 봉사자로 매일 들어오신 그분이 이 대장암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때는 심각했어요. 사기였기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회복하고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회복했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대장암 4기입니다. 2015년 대장 절제 수술을 하였고 2018년 오른쪽 난소에 전이가 되어서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합니다. 항암 치료는 총 16차례 받았으며 중단한 상태입니다. 처음 발병 시 배가 너무 아파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암덩어리가 장을 막을 정도로 컸습니다. 항암 치료의 연속으로 체력은 고갈되었고 백혈구 수치가 회복되지 않은 과정에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기어다녔습니다. 병든 정신과 병들어버린 육신은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남 쉼터에서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 수치 이상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푸른 얼굴빛이었던 제 얼굴이 누렇게 변하더니 그것 또한 젊은 처녀 시절보다 더 건강한 혈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신의 변화와 함께 정신적 치료를 동반하신 하늘의 의사 선생님, 전능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암의 원인이 정신적 우울이었음을 쉼터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재작년 우리가 여름 장막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그 부부가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는 용서와 치료를 경험하게 됐어요. 시편 103편 1절로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다윗의 시가 이분의 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오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이 투병 생활을 해서 결국은 승리했는데 문제는 그 아이를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 있을 때는 아빠는 돈 벌러 가고 부인은 병원에 가고 누가 돌봐줄 아이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항상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엄마가 회복된 다음에 아이를
부모 학생 프로그램 할 때 아이를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이하고 엄마하고 편지 쓰는 시간에 편지를 써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모네 집에서 말없이 학교를 다니고 기약 없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오직 남편에게만 의지한 채 나의 목숨을 지키고 싶었던 엄마의 실수를 용서해 주겠니? 다시 몸이 쇠약해지고 쉼터의 입소에서 3개월간 떨어져 지내며 너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엄마는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싶었고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단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이라면 시우에게 어떻게 말하셨을까 기도하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길 기도할게. 엄마, 제가 엄마께 관심도 없고 또 짜증만 내고 또 엄마 힘들게만 하고 해서 결국 엄마가 8살 때 대장암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도와준다 하고 또 짜증만 내서 엄마 병도 악화되고 그때 요양원을 알게 돼서 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한 것인데 죄송해요. 항상 짜증만 내고 도와준 거 하나 없어 죄송해요. 받은 거 있을 때도 감사하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또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지금 보면 엄마보다 키가 좀 작잖아요. 내가 2, 3년 지나면서 엄마보다 쑥 커버렸어요. 근데 올해 우리가 또 장막 수련회를 갔어요. 여기에서 이 아이가 침례를 받겠다. 그 가정이 얼마나 단란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된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 아이가 항상 우울했던 이유가 내가 엄마한테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짜증내고 했기 때문에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계속. 그러니까 엄마의 그 아픔을 볼 때마다 자기가 저랬어. 자기가 저렇게 했어. 이걸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침례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엄마의 치유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나에겐 엄마가 큰 존재였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대장암으로 죽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에겐 큰 충격이었다. 엄마가 새로 난 쉼터에 가서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자 안도가 되었고 엄마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엄마와 아빠가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침례를 받은 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 이것이 이유였어요.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얼마나 큰 존재인지 몰라요. 그 아이에게서는 이 세상에 엄마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빠가 새 마누라 얻은 거 그건 내 엄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는 건강해야 돼요. 그 아이가 다 자라서 자립할 때까지 엄마가 건강해서 돌봐줘야 돼요. 그 아이의 마음의 죄책감 이거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어떨까요? 그래서 침례받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아이 지금 가끔 이 뒷동산에서 만나요. 키가 아빠만큼 커버렸어요. 엄마보다는 훨씬 더 커져버렸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주장하세요.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주장하세요.
시편 103편 3절로 5절.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행복하게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꼭 붙드시고 어디 가든지 꼭 승리해서 우리 같이 하늘에 가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붙든 하나님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어둡게 하고 너는 고아야, 너는 죄인이야 하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주님 옆에 계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이 죄값을 다 지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린 주장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형편, 어려운 고통, 이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꼭 승리하여 극복하여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 가든지 끝까지 승리하는 아들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